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일 저녁마다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는 항상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씩 다 데리고 다니셨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든 5명을 데리고 다니시든 3명을 데리고 다니시든 항상 베드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사랑받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처럼 사십시다.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께로부터 항상 호명할 때 첫 번째 베드로, 첫 번째 사람 베드로.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역순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오나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셨죠. 성육신 힘입으셨으니까 얼마나 배신감과 배반감이 있으셨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베드로셨어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 별명.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름도 성원, 본명도 성원입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본명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좀 실제 이름하고 다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베드로는 본명이었어요. 베드로의 본명은 뭐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하여간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제자들 안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재촉하셨을까? 때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어쩔 때 보면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어쩔 때 보면은 죽은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의 누이이기도 했던 마르다. 그리고 또 다른 누이인 마리아.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지.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생이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빨리 오시란 말에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지금 막 급한 상황인데 막 급하게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런데 예수님은 천천히 가십니다. 또 그 중간에요. 또 뭔 일을 하셨잖아요. 바로 가셔도 지금 이게 모자랄 판인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고 나니까 뭐예요? 이미 사람은 시체가 돼 있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또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무도, 하나님의 리듬음, 요런 것들에 막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민수기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는데 행진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들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지인에 머물면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랐다가 행진하면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구름이 이틀 있다가도, 한 달 있다가도, 1년 있다가도 이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구름 신호가 당분간 없나 보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여장 다 차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텐트요. 이 야영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차에다가 다 실었다가 다 쟁였다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는데 구름이 떠오르네요. 가자 그러네요. 그럼 뭐예요? 얼른 또 막 갈채비 또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몰라요. 불규칙적으로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다만 그분의 뜻에 따를 뿐이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막 고치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어쩔 때는 막 그냥 천천히. 우리 페이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느릿느릿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어떤 분들은 이 성미가 빼가지고 뭔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의 페이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 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 뭐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보내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는 우리 14장 그 22절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또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시고 또 치유 사역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시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빠듯하게 또 막 빡빡하게, 어떻게 보면 그 스케줄이,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요 정말 빠듯한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정말 맛있게 사신 것 같아요. 하루를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압축된 공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그 공간복음 중에서도 가장 분량은 작습니다. 16장으로 끝나니까요. 근데 있을 것은 다 있어요. 오히려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The First Gospel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복음서라고들 거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제 4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아마도 마태나 이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 조금 참조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가설이 있긴 있어요. 하여간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스케줄이 비교적 상세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그 스케줄을 기록할 때 뭐냐면 거의 컴마 없이 그냥 팍팍팍 뭐 그러고 우리가 좀 숨이 찰 정도로 그러고 개척교회 하면서 나는 개척교회 하면 되게 미안합니다. 한가하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근데요 일주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예배당 밖을 그래도 조금 예배당 밖을 좀 나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겠지. 없더라고요. 용인동에 와가지고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뭐 짬을 못 내겠어요. 뭐 하여간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오고 하고 하는데 근데 너무 행복해. 예, 너무 행복해요. 예배 끝나면 또 예배 끝나면 또 예배, 또 세팅하고 뭐 하고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재미있고 하여튼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하여튼 그런 빠듯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거의 예수님 일과를 다 마치시고 이제 보면은 거의 틈이 없으신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셨지만 그런 빠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아주 다가오는 일들이 굉장히 빠듯하고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걸 보게 돼요. 늘 예수님께서는 잠깐만 딱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바쁜 삶과 고단한 삶과의 결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바쁘니까는 그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쓴 책 중에서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 바쁜 거예요, 바빠. 바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 막 즉시 재촉하다 이런 걸 보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중대한 지금 사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스탑 하시고 뭐요? 잠깐 그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무리사역, 군중사역이었지만 기도는 철저하게 고립되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고독해. 그분은요. 굉장히 관계지향적이래가지고 사람이 지금처럼 많으면 너무너무 막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 없이 혼자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주변에 사람이 항상 가득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따로의 시간도 나름 선용하셨던 분이에요. 필요를 느끼셨던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 무리사역,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 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함께도 중요하지만 따로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필요 없었어요. 정말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요, 주 기도문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우리들의 모든 제자, 그 당시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모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도요, 모본이신 거예요. 모본.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본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도 때때로 기도하셨건만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서 볼까요?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지나기 위해서 따로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여러 스케줄들을 위해서 따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을 위해서 따로의 시간, 신앙을 위해서 따로의 시간, 일상을 위해서 이 홀로 된 시간,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진짜 혼자인가요? 예, 무리와는 결별하고 무리와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고립된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과 결별하게 되고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겁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더 쉽고 용이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란듯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정 곳으로 가셔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리.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이 소리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소리 안 듣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리 안 듣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소리 들어야 돼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야, 너 잘하고 있어. 아무개야,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이 소리 듣다가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어떤 힌트예요?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견뎠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흰옷을 내게 입혀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 같아요. 이 세상 삶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실 때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다고 그러더라도, 선교지에 있다고 그러더라도, 맨 딴판에 딴 사람들 이야기, 뭐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이렇게 언어에 익숙하고 언어의 통달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화를 하기에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그러니까 일반 의사소통까지는 그래도 뭐 3년 되고 2년 되고 하면 되는데, 정말 영과 영으로, 우리는 영혼들이잖아요. 영혼과 영혼의 대화를 하는 것은 거의 외국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 가운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거면 돼요. 이거면 커버 됩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커버 돼요. 다 커버 돼요. 근데 정작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결여됐다고 한다면, 요즘에 예전에는 들었는데 요즘은 잘 못 듣는다고 한다면, 그럼 매우 고독한 거예요. 매우 힘든 겁니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 왜 이렇게 요즘 죄 짓고 사느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 일주일에 예배 몇 번씩 들? 뭐 이런,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신대요. 뭐 기적만 믿어야 되고 뭐 불가능한 일만 믿어는 게, 정작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한나가요, 분인나가 막 격동을 하잖아요. 나는 애 낳는데 당신은 왜 애 못 낳느냐? 애 낳고 못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 시대적 상황은 애 못 낳으면 거의, 여자가 애 못 낳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겁니다. 그 산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건 완전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옆에서 막 격동을 합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착한 남편 엘가나. 그 엘가나가, 한나, 자기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10아들보다 당신, 내가 낫지 않아? 낳기는 왜 안 낫지? 안 낫는 거야. 왜? 사람의 위로가, 남편의 위로가, 사람 위로가 먹혀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정작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사람이 그때그때 위로해주면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항상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께로부터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위로를 딱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거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오히려 섭섭하게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좀 위로해 주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소리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영의 만족함을 얻어서 영이 없는 곳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온통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요즘 시대 그 상황을 보십시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저 외국이나 동일한 현상들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리 없는 한걸로 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만족시켜 주세요. 나 좀 격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제 부대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각박한 시대가 점점 도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황폐한 영혼이 아니라 부요한 영혼, 살찐 영혼, 행복한 영혼이 되게 하여서, 오히려 반대급부, 팍팍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온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그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크신 위로를 받아서 내가 나아가서 그곳을 살려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도 점점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직도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 벌써 한국도 꺾였어요. 저 유럽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미 다 꺾이고 꺾였는데도 자존심도 있고, 저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다가 방임되고 방치되고 지금은 어떤가? 지금 완전 선교지 됐어요. 구라파 선교지 됐단 말이에요. 한국도 이 상태로 가면 피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제 그들에게로, 그 영혼들에게로, 황폐한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예배 세팅을 하는데 뭐 다 처음에는요, 주일 저녁 예배를 할까? 아니면 요즘의 추세대로 오후 예배로 갈까? 막상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예배 안내 이런 것들 세팅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망설여지는,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은 아닌데 가끔 내 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혼란함이 생기고, 야, 이렇게 할까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야, 배운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옛날에는 당연한 듯이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 드립니다. 제가 의정부를 많이 살펴봤어요.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용현동, 밀락동 많이 좀 틈틈이도 보았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눈을 제가 덜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혹시 아닌데도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본 걸로만 따져볼 때. 근데 저녁 예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주일 1시 반, 2시, 2시 반, 3시 여기가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녁 예배를 안 드릴까? 안 모이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는 느낌이 달라요. 저는 오후 예배는 굉장히 조금 어중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후 예배는 편의를 위해서 그 시간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부분의 마무리는 이 저녁 예배다. 그리고 이 저녁 예배는 반드시 파송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파송하느냐? 월요일부터 살아갈 삶은요, 굉장히 공허한 세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영적으로 메마른 각박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일부터는 글로 나갈 거예요. 좋든 싫든 나가야, 아니 그건 사명이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올고지 해야 돼요. 자, 영혼에 대한 풍성함 경험하고요. 살찌워지고요. 채워지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살아야 됩니다. 살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살러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경험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절대 그 삶이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요구해요. 좀 달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는 뭐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요걸 경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좀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아까 한나 얘기하다가 좀 여기까지 올랐는데, 한나처럼요, 한나의 그 평강의 완결지는 어디였어요? 엘가나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 기도가 허락되었다, 상달되었다, 이거 탁 확인하니까요, 한나가 평안한 거 나아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나가 애 낳을 수 있다, 그 기쁨도 있지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 2글자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영혼의 살찌움입니다. 왜 영혼이 메마릅니까? 왜 영혼이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이 소리 확인 못 받아서 그래요. 연애할 때 그 연애 당사자들이
주로 확인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사랑 확인이잖아. 사랑 확인. 집에 들어갈 때 금방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물어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결혼하고는 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나가 확인한 거예요. 나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나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구나. 딱 그 확인 도장 딱 받으니까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엘가나도 좋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이 확인, 기도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별도로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십시다. 일상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이거 못 받으면, 이거 확인 안 되면 맨 주변에 분인 나요. 아니 맨 주변에 엘가나예요. 엘가나도 좋고 엘가나면 또 어때요? 그런데요, 한나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게 확실하게 이게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결이 옵니다. 이제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 알 수 있죠. 물결은, 고난은 절대 위로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사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더 사람을 흔듭니다. 근데 기도하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유히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사는 제가 보면 조금 자중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가급적 티칭 사역을 많이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웬간하면 기적을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자제하셨어요. 그래도 때때로 필요하시다면 행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에 제한받지만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던 것이죠. 성육신은 절제예요. 절대로 신적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이셨으면서 인간이셨어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왜?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신적 능력을 최대한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적 고통이 뭔지 정신적 고통이 뭔지 영적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시고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계속 지금 바다 위라고 한 단어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예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완전 똑같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 평안이 우리 가운데 조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평강하다가도 평안하다가도 어쩔 때 보면은 막 이게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꼭 물결이 칩니다. 꼭 나를 그냥 내버려두질 않고 꼭 요동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평강이 샥 사라져요. 우리들이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들이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 일 만나잖아요. 그 일만, 평상적인 일만 만납니까? 예기치 않는 일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평강은 시험대 위에 올라요. 꼭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 때 평강이 아닙니다. 그 평강 아니에요. 그 평강이 아니에요. 항상 요동칠 때도 평강. 되도록이면 평강. 비교적 많이 평강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먼저 했어요. 급한 베드로는 항상 뭐랄까 나섰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긴 단서가 붙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단서가 붙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베드로였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보십시오. 29절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만일 주님이시여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은 주권을 행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로드십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이거를 딱 인정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6장이죠. 우리 이 14장에 지금 읽고 있는데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물 보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 뭐예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거기서 비로소 얘기 하셨잖아요. 베드로,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 거예요. 주 향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야, 너 내 거. 너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나를 알아보고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맡기십니다. 맡기셔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천국 열쇠도 나와요. 열쇠까지 주세요. 열쇠까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 뭐야? 하늘과 땅의 이 권세 이 너희가 허락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늘 인정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개척하면서 딱 3주 보냈지만 절절히 고백하는 것은 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시거든.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붙잡는 거, 주님만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주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는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럴 때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계는 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좀 잘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성의 특성은 뭐냐면 이성이면 된다가 원래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이성주의를 통하여서 계몽주의 이게 다 한 끈앞풀입니다. 그러면서 구라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성의 특성도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이성과 인간의 능력이 충분한 곳에 어쩌면 신앙의 영역이 들어갈 여지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같이 하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5,000명 있는데, 지금 이 전 장면이잖아요. 5,000명 있는데, 이 무리들, 어떻게 지금 먹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보면, 몇 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계산하게 되어지거든요. 계산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만무리는 계산력으로 됐습니까? 이성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어떤 그 계산적인 측면으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자꾸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됐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먹이시고 맹기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일, 이 일, 그렇잖아요.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 경험하면서 때로는 보면 뭡니까? 이 30절에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여러분 이 바람은 계속해서 바람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바람을 무시하고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또 그래가 결과적으로 무리를 잘 걸었습니다. 얼마만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잘 걸었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물 아래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물 아래를 보는 순간 무서웠어요. 무서우면 빠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빠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으면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무섭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를 못했고 바람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았고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어떻게 됐어요?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물 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것 한 개도 필요 없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만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기에서 낄 자리가 없어요. 낄 것이 없어요. 이성? 에이. 계산? 에이. 상황, 환경? 아니에요. 뭐 상황 때문에 됐나요? 환경 때문에 됐어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만일 주님이시여든 했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걸어봐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짠 하니까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바라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요, 믿음은 별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으면요, 나는 예수 없어도 행복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또 이것이 빠져 있으면 저것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신방을 하다 보면 문제없는 가정 없잖아요. 문제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 문제가 있을까? 왜 연약함이 있을까?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갖추어져 있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갖추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갖추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지만 저쪽에서 저편에서 나에게 음성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손짓하시고 나에게 일로와 라고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지금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요. 이거 신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물리가 뭐 별거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할 그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도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틈새도 많고 나는 이렇게 틈새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오히려 주님이 더 일하실 공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라고.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 고백은 끝까지 가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반복해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초심을 버리지 말고 주님 하고 갔었으면 됐는데 바람이 슬슬 괴롭히거든요. 이상하다. 이러다가 이거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물 아래를 딱 바라보는데 그만 물이 베드로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죽겠다고 믿음은요 어떨 때는 보면은 막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면서 막 강한 믿음이었다가 어느 날 때는 보면은 다 사그라들어서 밑바닥 가운데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믿음. 믿음은요, 생존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사명 잘 감당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뭐 굉장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손 한번 내미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요. 걸었어요. 여러분 그저 생존하는 믿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걷게 하셨고 앞으로도 걷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 잃어요. 바람이 아닙니까? 물결이 아닙니까? 바람과 물결의 특징은요, 사람 빠뜨리려고 해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에게 우군이 되는 것보다는요, 그거는 창세기에 보면 당연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막 나는 거예요. 땅에서 막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막 가시를 돋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땀 흘리고 수고하도록 만드는 게 죄악의 이 소산물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제하여 버리시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도두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뭐냐면 오히려 장애물이었던 상황과 환경이 뭐예요? 그 길 잘 가라고 응원하는 잣나무, 가시나무, 찔레를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제하시고 뭐예요? 오히려 그 잎사귀들이 가지들이 박수를 쳐준대요. 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응원부대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상황 환경은 우리를 내리깔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원래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나도 나를 알지 못해서 나도 무서워. 때로는 나도 되게 무섭더라고. 나도 나를 알지 못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그러니까 뭐냐, 이 은혜로 나를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은혜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은혜를 덮어주시고, 야곱이 나만 은혜를 덮어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에서 형님도 조금 은혜로 좀 덮어주시고. 그래서 뭐야, 잔뜩 긴장하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너무너무 순둥이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마만큼 준비하고 앞서서 양떼도 만들어 놓고 소떼도 만들어 놓고 사람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나 됐으니까 이제 끄떡없다 하고 와가지고 에서 만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감동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다 감동시켜 주시니까 일사천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송 시간이잖아요. 이 주일 저녁 시간이잖아요. 이 저녁에 뭐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내일부터 만나야 될 무서운 사람들, 원래 순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혜를 힘입어서 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일부터 만나게 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우군되게 하시고 내 암흑에 나 응원부대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물 아래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바람과 물결 때문에 내가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바람과 물결이 나의 우군,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바람과 물결은 우리 넘어뜨리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요동치게 만들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상승곡선의 믿음이 아니었고 물 아래를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곤두박질 친 베드로를 향하여 붙잡으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야,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너 큰 믿음 가져. 믿음이 적은 자야. 너 큰 믿음 가져. 너는 원래 큰 믿음 소유자야. 주님이 격려해 주면서 믿음을 쏟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믿음이 내려가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냥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거 하고 있어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출동하셔가지고 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너 나 사랑하니? 믿음이 적은 자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맞니?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3번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이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때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한다. 예수님 우리가 부인하고 있을 때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가 배반하고 있을 때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율법 위의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만을 경험하면 나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플러스 알파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 다 행할 수 없기에 그 실패한 베드로가 실패한 물 아래에 지금 빠져있는 그 순간과 같이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포자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못 이룬 것, 네가 3번 부인한 것, 네가 3번 부인하니 나는 4번 너를 사랑한다. 네가 60번 용서 못하면 나는 61번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큰 믿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믿음이 큰 자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실족시키면 큰 죄예요. 왜? 영혼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영혼 실족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영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이야. 너는 끝이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맨날 즈음에 물에 빠질 즈음에 허적거릴 즈음에 예수님은 손 붙들어 주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이 적은 자요. 일어나라.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가져라.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재촉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 경험해야만 됐어요. 제자들도 이 경험해야만 했어요. 우리도 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셨던 거예요. 의도적인 유발적인 사건을 오늘 제자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기치 않은 예정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지으신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예정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일부터 있게 될 일은 우발적인 건 없다. 의도치 않은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의도 선상에서 하나하나 다 되어진 일들이다. 그게 철로역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철로역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같이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실. 이겁니다. 절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바람도 절하고 파도도 절하고 물결도 절하고 상황도 절하고 환경도 절하고 사람들도 절하고 깜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저라니 우리도 저라.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니, 이건 뭐냐면 I am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표현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왜? 내가 있잖아. 바람도 무서워하지 말고, 물결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도 무서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아가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하다 보면 자빠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큰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몰라서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 손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믿음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큰 믿음이었었는데, 저분 큰 믿음이었었는데, 나 큰 믿음이었었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참고, 우리는 기다려주고, 대신에 뭐예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